절로부터 21절까지 11절로부터 21절까지 좀 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긴데 이건 차분차분 잘 읽어봐야 할 말씀이라 어느 딱 중간만 띄면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길게 봤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역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서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영혼을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주신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을 잘 26절, 27절, 28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새벽 예배 때 그걸 잘 들었으면 아마 들어봤으면 설교 요즘에 들어봤으면 아마 그 뜻을 알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저한 적이 없어요. 또 인간이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딱 만들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로부터 쭉 보면 그 답이 또 나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못 주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죽으시고 살리신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답이 나와있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저 산자로 하여금 산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준 예수를 위해 살게 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구원의 설계도를 하시고 그 구원의 설계도를 완성시킨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천국은 없어요. 성경은 항상 그것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번 그걸 잘 보면 창세기 1장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잘 읽어볼까요? 거기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무함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예, 이게 바로 설계도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누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목적으로 지었어요. 다스릴 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고 해놓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 있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이 많으니까 짐승을 다스릴 때 방법이 너희도 남녀가 있으니까 생육에 번성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편만하게 해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복을 줬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형상 모형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만들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릴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설계 도면을 딱 구상을 하시고 그대로 27절에 만들 때 남녀를 만들어요. 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생육해서 번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목적을 다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를 해. 그게 바로 사람을 지은 목적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스리고 복을 받고 충만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은 예수님이 지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오셔서 쉬었다 가실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현관문이에요.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현관문이라고요. 근데 그 문을 지키라고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오늘 여기 아담이 오실 자에 표현하게 했으니까 그가 그를 지키라고 동산지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을 부어주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동산지기를 주고 돕는 배필을 줬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걸 마귀를 통해서 허물었어요. 그 하나님의 에덴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었던 마귀가 덮는 그룹이 타락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를 귀신 마귀 새끼를 왜 이 땅에 놔뒀냐고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러운 곳이 아니라 이 더러운 곳에 주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미 다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사신 것은 아들을 위해서 지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자신이 아버지보다 아버지께 영을 돌려 낮춰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죠. 낮춰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사망 권세, 마귀라는 놈을 진멸하러 오셨으니까.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이라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진멸하다고 했어요. 죄를 짓는 원인을. 그게 목적이에요. 아들이 스스로 여기 오셔서 쉬었다 가시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목적인데, 그 마귀를 멸하는 목적과 인간 구원은 인위적으로 생긴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겼냐?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드셨을게. 이게 천국인데, 이게 만유라는 말이죠. 만유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가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리 가기 전에 여기를 만들라고 말씀이 창조했다고 이게 잠언서 8장에 나오죠. 23절 이하에 8점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 가기 전에 요 놈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하는 천사가 있다는 말이죠. 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천사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잘 보세요, 성경을. 2번 나온다고요. 그때 뭐라고 하냐? 나도 너희처럼 대언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올 때 나도 너희들 선지자처럼 같은 종이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2번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대언하던 사람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건 종이라 이 말이야. 하늘의 종이 대언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왕으로 보면 내시가 대언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수정들은 내시 중에서 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시 밑에 쉽게 얘기하죠. 이렇게 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여기서 아들이 이리 간다. 여기서 정리하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정리하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가둬놨어요. 마귀가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이 음부에 먼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먼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음부에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자,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고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한 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했는데 여기만 안 했어요. 첫째 날도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도 여기만 안 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궁창, 그래서 궁창에 마귀 새끼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둘째 날 들어왔어요. 이게 알겠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기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뭐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애뱀, 용을 잡으니 애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 20장에도 용을 잡으니 애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뱀의 행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임금들이 앉아있는, 왕이 앉아있고 어느 나라는 총리가 앉아있죠. 그 좌석에 뭐가 있어요? 용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용상이라고 했고, 대통령이 줄 때 거기다 용이 양쪽에 용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용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임금이요. 마귀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2장 30절에도 세상 임금이라고 지금 인정했으니까.
그놈이 들어왔어. 그놈을 심판하려고 요거 들어와 넣는데 요놈까지 다 다스리라 말이야. 사람께 그걸 권세를 줬단 말이야. 근데 그곳을 홀라당 갖다 줬어. 동산지기를 못 지켜서 미혹당해서. 그거 먹으라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으라, 죽는다고 가르쳐줘도 먹었다니 말이에요. 장성기장이. 이게 바로 이 죄 때문에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 사망,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망, 이때 뭐야? 마귀라는 놈이 이때는 자기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 만물의 영장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에덴 동산에서 파괴하고 하나님이 오는 길을 자기가 멸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왕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나 이렇게 보면 이긴 자는 자유를 준다 해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미혹돼서 졌기 때문에 마귀가 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식이 태어날 때 여러분도 나중에 가면 하지 말라는 뜻은 잘합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합니다. 왜? 그게 원래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나 태어날 때는 그것을 오른손으로 고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그래서 고쳐진 자는 왼손을 못하고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양손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거죠. 그러나 그게 온전히 고쳐진 자는 오른손잡이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문을 쓸 때 수당에서 훈장이 딱 학생들이 오면 화선지를 넣고 먹을 주고 글을 쓰라고 그래요. 그 앞에 딱 봐. 글을 이쁘게 쓰냐 작게 쓰는 것이 아니야. 그가 붓을 오른손으로 잡았냐 왼손으로 잡았냐. 왼손으로 잡으면 다 이어서라 가라고 그래요. 왜요? 집에서도 부모 말을 안 듣는 자가 훈장 말을 듣겠냐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왼손잡이를 안 가르쳤어요. 훈장들이. 왜? 집에서 네가 고침보다 고치지 않았단 말이죠. 성경에도 베냐민 집 아들이 왼손잡이죠. 돌팔매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나와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데 이렇게 해서 죄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마귀가 원래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겠냐? 사람이 다스리겠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면서 다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를 지키라 했더니 그거 하나 못 지키고 그거 먹지 말라는 걸, 그걸 홀딱 뱀의 말을 듣고 먹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게 마귀죠. 원수가 돼.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 한 번도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자요 그래요. 여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7절 많이 있는데 거기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여기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부터 싸우려고 하다가 모래 위에 섰다. 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요? 예수의 후손이라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교회를 딱 안 나와. 그라이도 나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교육이 싫었는데 핑계대고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안 나오죠 예배 시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왕이 안 나올 거야 장로도 안수 집사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내려놓기 싫더래. 아니 내려놓으세요. 나 교도소 갈게요. 당신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했다고
예배 안 드리러 왔다고 장로직, 안수집사직, 권사직 내려놓으라고 하겠다고, 반납을 하겠다고 고발하면 나 교도소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 그런 거요. 아니 뉴스에도 신문에도 90% 이상이 교회에서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당신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말이요. 아니 전철에도 그렇게 많고 버스에도 많고 비행기도 많고 이렇게 사람 타는데 수없는 사람이 타는데 왜 거기는 2m씩 하는데 코로나가 안 걸리는데 왜 교회만 걸려야 되냐 이 말이요.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세상 임금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동업한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데 내가 동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연구하는 우리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코로나가 변할까 했냐? 그러는 거예요. A, B, C 게 독감처럼 딱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 맞춰가지고 가또 할 건데 독감 같으면 이것도 관계 없었지만 이건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변형이 되죠. 뭐 A, B, C, D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Z까지 계속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 연구도 한계 있지. 그걸 어떻게 다 맞추고 뭘로 변형될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3차 오기 전에 어떤 분에게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근데 목사님은요? 나는 안 맞아. 왜? 내가 뭐 666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나는 괜히 그것 맞고 죽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이력서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보건소 가서 뛰어달라고 하면 돼. 내가 폐도 안 좋지만 심장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보건소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었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자연외과 가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뛰어달라고 그래. 이거 있는데 멀쩡한 놈도 오는데 이거 발작 어떻게 할래? 책임질라고 할래? 너도 병명 없다고 할래?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거 맞아가지고 기도질하라 그래. 이건 애열하겠지 않냐? 나는 있으니까 여기 보건소에 정확하게 지금 보건소에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그거 갖다 대면. 제 친구도 제가 아는 분도 한 분도 저처럼 이렇게 심장이 올랐다 내렸던가 봐. 가서 그것도 그 양반도 나처럼 안 좋은 거 보건소 가는가 봐. 보건소 가서 뛰어달라고 뛰어준 거야. 이런 데도 맞아야 돼? 딱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 멀쩡한 놈도 심근 발작이라 뒤지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컸다가 몇 번씩 했는데 맞아야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기도제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끝냈어. 목사님도 가시죠. 딱 뭐 들어가. 경찰서 잡아가면 갖고 나오면 보고서 띄워다 주면 되지 뭐. 법원에 띄워다 주면 그때 주면 되지. 뭘 걱정이요. 그걸 내가 못 들고 가서 일일이 해명이요. 그때 가서 내놔봐 그러면 주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잖아. 온역이란 말은 전염병인데 누가 보면 그래요. 전염병이 오면 주님이 올 때 가까웠다고 했어요. 이게 메르스보다 삭스보다 사람이 덜 죽어요. 그렇잖아요? 덜 죽잖아요. 번이가 많이 돼서 그렇지. 뭐 김소영이는 잘 알 거니까. 덜 죽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가 다 올 수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맞지 말라는 건 아니야. 맞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줘. 분명히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이건 잡아줘. 계속 변이가 될 거예요.
슈퍼까지도 갈 수 있어 이거. 왜?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역을 내릴 때,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이 택한 애굽 백성은 구별하셨더라. 구별하셨더라.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세상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 아무 관심이 없지. 육신에는 정신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나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일도 않고 육신에는 기가 막히게 찬성을 해요. 저를 아는 병원 원장님들은 다 나한테 헌소가 있어요. 우리 김소원이가 다녔던 연세동직의학과를 가면 제가 메뚜기라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 내가 그치 혹시 우리 딸이랑 카톡 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나가라 그래요. 나가 둘이 얘기해. 그때 한 번씩 가면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요. 나도 아니까 그냥 내가 왔으면 내가 해달라고만 해주세요. 제발 그냥 간호사 앞에서 말이야. 허리가 더 힘든데 말이야. 어깨보다 허리가 더 힘든데 나 지금 어깨 때문에 하는데 말이야. 허리 해달라고 자꾸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든 말든 걱정하지 마. 이게 이렇게 20년 넘게 살았어. 알았습니다. 또 이게 사연외과 가면 혈압약 안 드셔요? 원장님이나 많이 드셔요? 혈압약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원장님이나 많이 드시라니까요. 내가 참으로 의사 중에 그분처럼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어. 그분처럼 앉아서 진료를 안 봐.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딱 가면 와서 어서 오세요. 딱 해가지고 앉으시면 자기가 딱 앉아서 얘기하고 이래요. 또 그러고 딱 가면 같이 사가지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운동 안 하면 저 죽어요. 이렇게라도 운동 안 하면 여기 계속 쪼그려 앉아 있어봐요. 죽어요. 계속 만져주고 앉아 여기 죽는다고요. 왜? 은행이나 이런 데서 계속 앉아다가 힘들어서 마비가 오는 줄 알아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멀쩡한 놈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사니까 아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 제일로 잘하는 의사가 뭔지 압니까? 살려면 걸어다녀.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 의사예요. 그러더라고. 살려면 걸어다녀. 아무리 허리가 날리고 났고 머리가 난리가 났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 걸어다니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걸어다니면 전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아니 런닝머신 타지만 런닝머신 타면요 하체만 온몸이 안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런데 걸어다니면 다 모든 것이 다 움직이잖아요. 걸어다니면 다 움직이면서 오고 호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런닝머신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뭐 목사님 보디빌더 가려고요? 그러면 헬스 다니세요. 보디빌더 하시려면 목사님은 각이 나와요. 됐어요. 눈도 하나인데 무슨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신경 안 씁니다. 하남병원 가면 그래요. 지금 요즘 안 가지만 딱 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 쉬었죠? 네. 목사님 힘드니까 목사님은 설교하실 분이니까 백태 좀 세게 해서 딱 한 방 놔주시오. 그럼 딱 나올 때 끝나버려요. 뭐 나를 하도 잘 보니까 그냥 물론 잘 알아. 그렇게 알아도 그렇게 알듯이 왜? 하도 보니까. 근데 왜 나는 성경을 수없이 봐도 모르죠? 읽어도 성경이 안 돼. 읽어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안 찾았네요. 다시. 성경들 얼마나 안 읽으면 성경을 못 찾죠.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은 심은 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자 누구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살아. 나는 그를 믿고 구원받았다며. 안 살아. 오늘 그잖아.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넘친다고 했잖아요. 안 해요. 그런 게 안 하니까 그 은혜를 배워 막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자는 게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부득불 내가 이직분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렇죠. 직장인데요. 그냥 직장에서 마음문 열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했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주임을 맡고 아니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한 번 없이 그 청소를 합니다. 1시간만 하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요. 이게 실이니까. 그러면 그걸 다 청소해주고 다 정리해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 해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 예수를 하나씩 둘씩 믿기 시작해. 사장님까지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 뭐 다 했지. 사장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사장님이 심지어 김기사 오라고 그래요. 전화로 와요. 왜요? 사장님 기계 세워. 거기 일 없어 이제. 내일 짬 없으니까 세워놓고 기계 세워놓고 나 집에 가까이 오더니 아니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해요. 가르쳐. 그러면 이렇게 딱딱 가르친다. 이게 설교의 도면이다. 기계를 만들 때 도면이 있듯이 하나님은 도면을 딱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겉모양, 겉보집. 집을 짓기 전에 이렇게 겉보집 세우듯이 아니면 그런 겉보집이 바로 육체예요. 육체로 만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육체로 만드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거. 이게 이렇게 설계했고 이 목적이 뭐야? 사람은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육적 인간 만드는 목적이요. 다스릴. 이게 목적이요. 그래서 26장에 27장에 지었잖아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게 만든다는 건 설계도 이게 설계도면이란 말이야. 설계도면이고 그걸 어떻게 써야 한다는 방법이요. 이걸 사람 이렇게 쓰겠다는 방법을 26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27장에 지었어. 근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 그리고 28절에 말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보고 이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방법. 야, 생육해야 돼. 왜? 짐승이 많으니까. 번성해야 돼. 편만해야 돼. 그거 땅을 정복해야 돼. 그러면서 뭐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전에 여기 있던 이 목적을 여기다 놓습니다. 바다와 고기와 모든 것을 이걸 다스려라. 이게 목적이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딱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 얘기를 딱 정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게 기본이야.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하나를 취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여기서 남자 하나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서 생명을 부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자를 만들어. 영적 존재는 갈비를 빼서. 그리고 이 여자 보고 이들하고는 생육하라고 안 해. 번성하라고는 안 해. 왜? 에덴 동산 하나만 지킬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 큰 지구를 전지키는 건 지금 에덴 동산 하나. 여기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쉬셨다 가야 할 장소라 이 말이에요. 장소. 여기서 같이 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에덴 동산처럼 내 근원이 있잖아요. 내 강이 있고 금도 있고 허물도 다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것을 잘 보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금은 동을 보세요. 똑같이. 또 에스겔서 28장을 보세요. 똑같이 여기 금 나온 금이 똑같아요. 그럼 이건 축소판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축소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아? 내가 보던 저 쫓겨나는 그것이 여기 축소판이 있네? 그러면 여기도 계명이 있었으니까 영적 존재의 계명. 아, 여기도 계명이 있겠지? 있단 말이요. 그래 물어봐 여자에게. 야, 하나님이 너더러 저 동산 모든 나무 씨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물어봐. 아니 다 먹어. 먹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도 말라 했어. 먹으면 죽는다 했지. 근데 자기 의가 거기 드러나. 모르니까 만지지도 말고 어디도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그래 따먹었어. 딱 하나님 된다고 말하니까 딱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 따먹었어. 세상 것은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지. 그걸 따먹은 것이 그게 독약이라 이 말이요. 먹으니까 드러났어. 그러니까 내가 먹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가서 주니까 먹었어.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벗음을 드러났더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옷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벗은 사람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이면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왜? 창세기 1장은 동시창조였으니까 남녀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에서 왔으니까 여기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으니까 부모가 있어. 여기는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됐습니까? 시작. 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소문나야 될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소문나요 그래. 그러니까 저녁에 보면 내가 너희들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 먹었냐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물어봐. 먹지 말라는 그 실과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도 이렇게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고 숫자 개입 하는 것은 뭐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표야 이게. 알겠습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요. 외모를 보고 자꾸 거기에다가 치중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요. 아담 때부터 그건 지은 죄 증거라 이 말이요. 여기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때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전 세계를 갖다가 뭘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대로 해라. 확장시켜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어디로 왔어요? 에루살렘으로 다 왔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에루살렘으로 다 모였어. 수전절이든 맥주절이든 수전절이든 초실절이든 장막절이든 다 어디로? 율제든 에루살렘 모였어. 근데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퍼지라 이 말이요.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점측적으로 증거가 돼. 바로 예수님 이전에는 세계에서 점광복 자꾸 이렇게 들어와. 어디로?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예수님 이전에는 이게 성경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게? 이게 반대로 이렇게 나가. 이렇게 자꾸. 그렇죠? 확장시키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너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전하지를 못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막 확장시키니까 마귀가 볼 때 가만히 있겠어? 이놈의 자식들 다 내 것으로 만들었더니 이것들이 다 악음약을 먹어오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더 이상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들에게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은 딱 내놓고 얘기하잖아. 내놓고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네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야. 근데 여인의 후손은 네 대가리 깨볼 거야. 권세를 깨버린다고 했잖아요. 깼잖아요. 사망 권세 깨버렸잖아요. 깨서 그걸 바라에 놓듯이 딱 대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예수를 전하라.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몇 명만 14만 4천만 신부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어. 첫째 부활이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그 밖의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들은 숫자를 세지 않고 각 나라 각 지방이 수없이 많더라.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축복이죠. 유대인에게 안 섞여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족속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김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 간다면 당신들은 예수 믿고 있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들이 될 수 없고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아니요. 그들은 그냥 아니 어떻게 왕비가 첫째 서열에 있을지 모르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대장이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니까.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간 자는 그 아브라함부터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가죠. 예수님 전까지. 또 예수 믿다가 똑바로 보던 악한 일을 한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가요. 거기서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 그런 줄 알아. 아니요. 아들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상속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로 산다고 했잖아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부득불 왕이 됐다고 했어요. 왜? 마귀 권세를 없애려고. 성경 잘 보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무슨 왕? 진리의 왕이 되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맞다.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났으며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무슨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 내가 진리의 왕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진리로 심판을 오시고. 근데 나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다면 예수님 딱 부활할 때 끝났어요. 왜? 마귀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깨버렸다. 왜? 그놈은 죽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 왜? 한 번도 죽어서 산 놈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자동으로 부활했거든. 죽였는데 장사 지냈는데 살아났거든. 그래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요한계시록 1장에 정확하게 자, 어디냐면 1장 18절에 됐습니까?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어머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겨서 니들이 뺏겠다 이 말이요. 내가 그냥 왔다 갈 자리를 니들에게 맡겼더니 니들이 뺏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것까지 그걸 내가 다시 체포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니들이 마귀 새끼에게 줬다 이 말. 여기서 쫓겨난 마귀 새끼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그걸 뺏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것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노라. 어디 왜 죽었어? 사망 곳에 음부 곳에 이기려고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에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설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로? 내 피로 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내 보혈의 피로 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잖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나는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의 피가 없다고. 예수의 피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금의 주의마다. 주일 성수란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갈 때가 그 안에 주정금 들어있어. 매 내가 주일날 주인을 거룩하게 거룩한 성자니까 성수하러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당연히 보혈의 피를 갖고 와야 돼. 그게 주정금이야.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지.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죽고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것이 있어야 미혹의 영이 떠나. 내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깝지. 그러면 나는 그것이 아까운데 주님은 아깝지 않았을까? 죄가 없는 자로 죄를 당하게 하시자. 죄가 없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을 시켰는데 그 하나님은 안 아까워서 그 아들을 내놨을까? 아니 저 머저리 같은 인간,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인간을 놓고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를 줬을까?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여기 에덴동산 지키라는 거 못 지켰지? 이걸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때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거저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냥 주님이 준다고, 아버지가 준다고 하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목구가 그 여기가 많이요. 여기를 같이 들어가게 하지 말.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되겠지. 아니요. 예수 없이는 못 들어가.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나는 길이요. 저 천국 가서 기는 게 나밖에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분밖에 없어.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옷을 입은 자, 말씀을 입은 자만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도 우리는 새 들어. 그분이 기도해서 들어간다니까.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 한번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해 화하시니라. 네, 그러겠죠?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쭈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4절까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 여태까지 너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누구실 뿐 아니라 다시 사단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예,
우리 하나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내가 못 받아 먹어. 내가 못 받아 먹는다고. 왜? 내가 세상으로 가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잡으면 마귀새끼가 자숙 참소해. 그때마다 주님보다 내 피로 상관됩니다. 내 보혈의 피로 샀는데 내가 피가 말라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지만 그놈은 피가 없어요. 말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어쩔 수 없이 놔야 돼. 밤낮 참선다 있어. 근데 안 만들어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예수 은혜 안에 들었다 그러는데 은혜 안에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자의 안에 들었어. 그래서 내 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안 해. 안 하니까 끝났어. 옛날 같아서는 예배 안 드리면 막 나이 치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말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뭐 주정하고 뭐라고 나이 치잖아요. 이제 말이 없잖아요. 그만 먹고 그 소리를 잘 알아.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6절 7절까지 잘 봐. 그 말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너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려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너희가 아들에 관하여 말하죠.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 들어. 나도 이제 나는 지금도 하고 싶은데 내 입을 주님이 막으니까 안 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순종은 안다 이 소리요. 듣고도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듣고도. 제가 이제 가져갈 책은 이제 USB로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 책이 없다 해도 USB만 있으면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편하게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지실까? 언제든지 그분을 온 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 잘 보란 말이야. 바울은 율법자 중에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염자야.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게 유대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할례가 최고로 중요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거든. 자, 창세기. 그것도 거기로 봐. 창세기를 봐야 그 답을 알겠으니까. 창세기를 봐야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응? 창세기를 보면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오죠. 할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잘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이웃으로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시니라. 때때로는 너는 집에서 난전하고 너희 자손이 아니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구원하고 나는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내 우연하게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영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무너지리라. 그가 내려가되 대만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큰일 난 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엔 도통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게 자랑이었어. 빌립보서 3장에.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예수께로 오기 전까지 그게 자기들의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모세가 어디로 올 때? 하나님께 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잘했는데 죽이려고 그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서 누구 발 앞에 던져요? 모세 발 앞에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피해 남편이라고 그래요. 피해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어디를 볼까요?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4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24절, 창세기 4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됐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됐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게르소에서 모세를 만나 사람들을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므로가 자손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므로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의 이름이었더라. 아멘.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어서 심려받으니까 그게 주일 성수할 때 주종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해 남편처럼 주 앞에 예수의 피를 입고 뭐 성소에 들어가 담정을 얻는다니 그만큼 중요한 게 그게 이게 지키기가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나는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준비도 없고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죽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가서 들어서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불러서 지금 십보라를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둘 다 데리고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 뭐라고 하면 그런데 숙소에서 누구를 만나? 여호와 사자가 죽이려고 그래. 대면에서. 그러니까 차도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뽑혀서 던지면 피해 남편이라 뭐라고 그래? 할례이라.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할례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할례 남편, 피해 남편이 아닌 이상은 내 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의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정신 못 차린다. 죽은 자예요 이거.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예수의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쓰니까 좋죠. 왜? 세상이 얼마나 써? 이제 주종금이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다. 그러면 사주면 28만 원이잖아. 사칠에 8만 원이면 32만 원. 32만 원가 다 됐어 봐. 주일날 주정을 먹고 얼마나 좋아. 그만큼 자기 피를 믿음의 고백이 없단 말이야. 주정금 다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11조가 뭐요? 내가 당신께 돌아왔다는 표요. 그죠?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뜻이요. 당신을 내가 나의 주로 믿는다는 뜻이야. 표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정금은 내가 매일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사는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믿음의 고백. 그걸 못 드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살죠. 예. 성경은 기가 막히게 간단한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아무 소리 못하는 거 됐더니 죽었잖아. 하면 그거 막 핑계대. 그치? 그거 핑계대지. 될 만해. 그러니까 당신은 죽었으니까 항상 마귀가 흐트러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원하는 믿음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피에 생명의 속전의 피값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당신의 피로 구원받는 고백에 감사가 없어.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것을 참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없어. 드리기만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 그러잖아요. 바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달랑났는데 그게 억지로 드리라는 게 준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 감사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감사하라.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여러 번에서 한번 올려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 그 병을 미국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병 걸린 사람이 죽는 줄 알아서 병원 들어갈 때 그래서 죽어서 이제 장례식이나 가봐야겠다고 기다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들어갈 때도 감사했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을 걸려서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미친놈이지 생각하면. 또 하나님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어느 날 퇴원하라고 그래.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끝나서 회사에 출근했더니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당신이 살아서 왔냐고. 그 병을 못 고치는 병이니까. 저는 감사했을 뿐입니다. 병원에 들어가서도 감사, 아침에 밥을 먹어도 감사, 주사를 맞아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퇴원한다고 해서 감사. 지금도 감사만 했는데 내가 온 것은 감사만 하고 의사들이 다 할 건 하면서 나는 감사했단 말이야. 주사를 맞아도 감사, 또 밥을 먹어도 감사, 아침에 잤어도 감사,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저녁에 자도 감사, 움직여도 감사.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왔더라 이거요. 우리는 내게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 세상 말은 기가 막히게 들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어제 끝나고 오다가 구리시에 있는 원장이 무슨 욕을 하는지 몰랐어. 잠깐만요 그러더라고. 누구신데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 김재성 목사님이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구리 교문리에 있을 때 병원에서 팔다리가 마비돼 가지고 모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헬레를 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지금 걸어다닙니까? 어떻게 걸어다니냐고 그래? 아니 걸어다니는 게 배가 아프습니까?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는 거 이렇게. 하나님 건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 하나님께 감사. 의사가 말하고 막 그거 막 착 지키고 막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 한심하다고. 그렇게 지키려면 네 영혼을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지키면 그것 때문에 안 죽어야. 그래도 그게 안 믿어져. 그거 지켜야 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첫째 먹지 말라는 게 커피요. 두 번째 쇳가루, 먼지. 그리고 심한 운동을 하지 말고. 왜? 이 폐가 작살나서 움직이면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니까 주저앉으니까 심한 운동을 하지 말고. 걸어다녀도 10발 걸어다니다가 한 40분 쉴 것. 이렇게 딱 지금 일어나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침서까지 영등포 보건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약은 이런 쇼핑백 있죠? 그 쇼핑백 글이 양쪽으로 가득. 그게 한 달치야. 그럼 얼마큼 먹냐? 요렇게 2개를 먹어야 돼. 내 손이 작던 것은 아니죠. 내 손으로 마이싱을 닦아가지고 이만큼 있는데 요걸 하나를 먹고 또 먹어야 한 번 먹는 약이야. 요것을 이게 한 달치야. 보름치야. 보름에서 달지. 그런데 한 번을 딱 까서 먹었어 이렇게. 다 해가지고 2번 먹고 잤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2번째 까먹으니까 내 입에 마이싱이 붙어있어. 들어가다 못해가지고 붙어있는 거 이게. 한심하더라고요. 그 즉시 그 마이생을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박아버렸어요. 내 방 쓰레기통에다. 지금 저보다 쓰레기통 큰데 거기다 다 박아버렸어요. 박아놓고 친다는 걸 깜빡 붙였는데 우리 어머님이 오셔다 쓰레기통을 치다 보니까 마이신 같은 약이 많은 거야. 이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원한가? 뭔 약을 먹기에 저렇게 많은가? 동생들한테 아무 소리 않고 그 약을 딱 가지고 하나씩을 다 또 틀린 거 다 뺐는가 봐. 빼가지고 그것을 김제 가서 병원에 가서 이런 약을 먹으면 무슨 병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참 울었대. 결핵이 걸려서 몇 끼냐고. 이 정도로 먹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다녀. 그냥 직장에 다니고 쇳가루 먹고 계속 일을 해. 근데 나왔어요. 뭐 하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신방하고 가르치고 전도했더니 나왔더라.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막 피도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다 빠졌나 보다. 꽈리가 이제 이 폐가 다 빠졌나 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영등포 보건소로 갑니다. 그때가 이제 영등포 보건소가 문 닫은 시간인데 계력실에 딱 문 닫기 전에 내가 딱 가서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김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했으니까 다 찍었어요. 찍더니 당신이 와서 이걸 안 해줬으면 나 사직서서 산다고. 보건복지에 뭐해?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걸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왜? 근데 먹지 말라는데 의사가 그 처방한 대로 안 먹었으면 나 막 굶어 뒤졌을 거예요. 힘도 없어. 근데 그렇게 먹고 사서 커피는 하루에 20잔씩 30잔씩 먹었으니까. 모닝커피 계란에다 먹죠. 채탕커피 먹죠. 안 먹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한 년도 이상이 없어. 10그램 아니 30그램 40그램으로 다녔으니까. 신방 다녔는데 어디 가다가 쉬어 앉아서 30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고 여기 40분 쉬었다 또 하나 이렇게 걸어가. 아 그러고 죽어도 못 가. 우리 집 가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3시간 4시간도 걸려. 영등포 연흥극장 뒤에서 내가 저기 신길도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까지 물레고가 걸어가서 건너가면 1시간이 넘게 걸려. 1시간이면 3시간도 더 걸리지. 안진도 40분인데. 김지석 지금 집사님 그 사시 공장까지 갔다가 올라오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까지만 가도 3시간 걸려. 쉬는 시간이 40분이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정신질환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 그냥 그 의사가 허락한 대로 지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답답해 죽었어. 제가 어떤 분에게 하도 약에 대해서는 도사인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5였던데 그런데 지금 아마 6.3인가 6.9인가 그렇게 될 거야. 6. 몇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의사가 있어요. 간호사도 있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야, 혈당 상소가 11.5에서 한 달 만에 6.9 그 정도 내려올 수 있냐? 목사님 돌았어요. 그럴 바로 내가 들어서 그래서 돌았어요? 그럼 몇이 되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자 11.5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5더라고요 11.3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보고 두번 수리 사모님 가서 보니까 11.5였대요 그런데 이게 6.9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아 1도 내리기 힘들대. 우리 소영이 말들은 1도 내리기 힘들대. 1도 내리기 힘들다는 거지? 저만큼 내렸던 소리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깨달은 소리요. 너 내일만 하면 완성시켜 주겠다. 그런데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의심은 하나님보다 올라왔어. 또 잠을 못 자서 운동을 안 해서 이러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 언제 고쳐 죽었어? 한심 어디 보니까 아니 연구하는 딸도 1도 내리기 힘들다는데 이게 엄청 내렸잖아. 의사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이랬는데 이랬는데도 그걸 보고도 못 느껴. 이게 왜 그러냐? 야곱을 보면 당신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약속을 했다고.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약속을 했어. 리브가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냐,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자 보면 25장에 보면 어디 보냐면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찾았습니까? 시작. 아이들이 그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우민인데 제중이니거나 두 민족이 이 족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 해산기는 이천이지는데 사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루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예.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믿고 그 장 끝에 28절부터 쭉 34절 보면 팥죽 한 그릇 당장 명분을 속여서 팔아요. 속여서 먹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뭐냐면,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에게 뭐를 해요? 엄마하고 야곱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삼촌이 요셉이가 야곱이가 누굴 좋아해?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이를 싹 빠지게 해도 품삯을 안 줘. 알겠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한단 말이야. 내가 삼촌한테 품삯을 몇 번이나 안 줬나니까. 이렇게 환통을 나죠? 그래도 못 깨달아. 그게 자기가 일해서 못 받는 것만 생각나지 하나님이 주신 경고장은 몰라. 회개하라고. 경고장이 몰라. 그렇게도 그렇게 다 한참 못하고 보니까 뭐래요?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을 그냥 지랄을 갖다가 자기 부인 삼아봤잖아요. 이 지랄을 안 나.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라헬이가 아버지 거 도둑질 하잖아요. 죽어버려. 왜? 누구든지 삼촌 것을 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오다가 죽어요. 그걸 보고도 못 느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겜 사람을 죽여 할래 가지고 그래도 못 느껴. 나중에서 그러잖아.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축복이 이삭에게 왔지만 이삭에서 야곱으로 못 왔어. 약속을 받았는데 왜? 내 고집이 있어서. 알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오냐? 유다한테 와. 자기 아들한테 와. 가나안이 함이 죄를 지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저주가? 가나안. 자기 아들한테 간 것처럼. 알겠어요? 축복이 아버지가 못 받고 아들이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대충 하죠? 엘리사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바꿔버려요. 두 번을 드러내니까 바꿔버려. 한 번은 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래 너 저거 가 서 있어라. 태풍이 지금 바로 태풍이 지나가. 지진이 있어. 그죠? 화산이 폭발해. 위부에 왔으니까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심하게 무릎 꿇어. 그래도 뭐냐,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냐. 그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열심히 득심하여 그들을 두 번 하면, 그래? 그러면 가서 님시 아들 에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니엘에게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사반의 아들 앞뒤 기니까 그냥 딱 두 개,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게 하라. 딱 잘라버려. 그냥 그대로서 끝내버렸어. 그래도 못 기다려. 그러면서 딱 가면 네가 볼 땐 너만 남았지. 바알과 아세를 치면 7천이 남아요. 딱 그래. 할 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사람 네 눈으로 볼 때는 너밖에 안 남았지. 그런데 내가 너 말고 7천이 남아있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상소한 자가 있다고.
송사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사복이 뭐냐? 바알의 꾸자는 7천이다. 답이 뭐냐? 7천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선지자 바꿔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아도 항상 자기를 드러내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는 자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주 앞에 내가 뭐 했나 할 것이 없어. 왜? 주님이 다 살려준 것은 자신의 일하라고 살려줬으니까. 사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못하고 예수가 인간 구원으로 왔다. 그랬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끝냈다니까요. 부활할 때 12 천사를 딱 불러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천사를 둥글 때, 야 천국을 싹 돌아다니면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봐라. 내가 영으로 옥에 가서 전도했듯이 어디에서 노아 방주 이전의 사람들을 전도했듯이 너희들 가서 다 얘기해봐라. 안 믿는 놈은 싹 놔두고 믿는 놈은 다 데리고 올라가서 끝내자. 인간 구원 목적이라면 이렇게 끝냈어. 마귀 진멸인가 그대로 끝냈단 말이오. 알겠어요? 인간에게는 이기라기다 이 말이오.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같이 이기라고. 그런데도 세상 생활하고 세상 것으로 살고 자꾸 세상 것에 합리화하고 예수를 몰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정신없이 살아. 그러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저간 죄요? 근데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스스로 탈출한 자다. 나는 당신 은혜가 싫어요. 은혜 주고 나를 그렇게 썩 빠지게 부려먹을 바야 나 당신 빼놓고 세상을 갈래요. 같이 가 그러면. 그래서 뭐 미혹을 역사하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린 양이란 말이요. 예수의 피를 갖다가 우상석에서 개모가지 꺾었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어디 가느냐. 자,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 66장. 자, 이사야서 66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듣는다.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모가지를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으니 하는 그것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원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서 1장 다 1장을 보면 어디부터 보냐 하면 1장 다 보면 많은 시간을 봐야 되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이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바람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가져두지 마라. 그냥 나의 가증을 여기게 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저지르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우니라. 내가 지기를 공비하여야 되니라.
아멘. 근데 변호합니까? 안 하잖아요. 판단해보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헛것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랬잖아, 말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금수와 버릇의 형상을 바꿨다. 그러므로 너희를 미혹을 여기서 버린다 이거요. 하나님께 오는 것보다 세상 것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 건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나 천국 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해. 그래 안 하니까 신동도 않지, 전도도 않지. 매일 둬보니까 아마 2주 동안 아마 우리 사모님 좀 거의 놔뒀을 거예요. 전도 아예 그냥 놔둬, 내버려 그냥. 조금만 힘들면 당진이라고 정신없어. 당 올라가면 그냥 걱정을 해 막 나는데 한숨을 쉬어. 저 속에 예수가 있을 거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만난 그 의사한테 그랬어요. 어디서 만나면 헛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야 목사님 그때 목회가 나 그때 목사님인 줄 알고 이종사에 나 목사님 됐겠다고 그러는데 죽었는 줄 알고 목사 고 하면 고 무슨 목사 오면 특히 김씨 나오면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 죽은 줄 알고 거기서 올라고 허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올라오고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무슨 일이 있어 왔다가 가는 길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기 아는 데 있는데 가서 엑스레이 찍었고요. 빰 맞을래 여기서? 네가 나를 넘어지겠나? 내가 멀쩡한 왜 데려가지고 네가 목사님 그때보다 이만큼 줄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또 근심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빰 때리지 말고. 예수 믿어? 딱 보여주더라고.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전화해봐.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서 어때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이 누구 집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집사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김재성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그놈이 나보고 먼저 아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 김재성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데 예, 많으면 뭐 할 거요? 어? 그놈 새끼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해주세요. 그래 해줬어. 간증을 했던가 봐. 내가 병원에 누워있던 것을. 목사님 제가 우리 병원에서 쫙 뻗어가지고 개구리 뻗어가지고 있던 사람이 김재성 목사님이세요. 나중에 아신다고 해서 만나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세상 것은 기가 막히죠. 세상 것은 충만하죠. 세상 것은 정신없는데 하나님 건 없잖아요. 있으면 보이보라니까. 있는데 잠시 없어져 거포집,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거기다는 막 충성을 다해. 먹으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검정거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김소원이는 그랬죠. 어렸을 때 깨도 좋은 들깨도 다 벗겨냈죠. 예, 시커멓다고. 지금은 안 벗겨냈겠지만 이제 시커멓게 탄 것이 검정 것은 무조건 다 안 좋은 거라. 그렇게 생각해봐. 다 벗겨냈습니다. 이것처럼 당신들이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신없는데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신경을 안 쓰냐? 영혼에 신경을 안 쓰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는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간다. 그래 신령한 몸이고 영이 아무 관심 없는데 영이 육신도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 순종한 것도 없지. 어떻게 천국 가? 못 간다 이 말이요. 헌굿이 있어야 가지. 무화과 나무요. 그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표 있어. 은혜로 구원받은 이 표 하나 있어. 이거 한 문화 받은 자들이 한 문화에, 예? 한 문화가 아니고 10문화, 5문화, 2문화 남긴 사람이 아니라 한 문화 그냥 그거 갖고 있어.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그 피를 내가 구원받은 다시 주면 내가 다시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수 피가 없으면 의인이 아니잖아. 예수의 피를 입었으면 죄인이란 말이요. 아까 그 결혼 종아 하고 심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원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한 10년 넘게 찬양인도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요. 그러면 찬양인도 할 사람 있어? 그럼 알아서 겠죠. 그러니까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했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너 끝나면 니네 교회 목사님 하면 작살 나보라 소리 아니야. 그지? 네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고 반주하고 그러니까 반주하는 사람 있고 방송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편하고 네가 잘 맞출 수 있으니까 15년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만두면 목사님한테 뭐 문제가 있나 보지? 네가 지금 서운한가 보지? 안 해버려. 거짓 말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힘도 죽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가서 24 이러고 바르지? 아수리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다 가다가 지옥 가. 한 달란트 받은 자.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너부터 하나보다 못 알아들어. 세워봐. 주일 대예배 빼놓고 낮에 빼놓고 저녁 예배도 세워보고 수요 예배도 세워보고 집회도 세워보고 자꾸 하나씩 세워. 그래서 그 중에서 앞에서 리더할 때 다른 사람 다 호응하는 놈을 주일 대예배 한번 세워. 목사님 이번 주만 이 친구 세울게요. 내가 뒤에서 뻑가서 그래서 괜찮네 좀 맞아가네. 그러면 그때는 자꾸 빠져. 빠지면 이렇게 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아 두 달 네가 당시 두 명을 남겨 세 명 그러면 내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예배 장년부를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 관리할 때 네가 몇 달란트냐 그러면 장년부 주일 저녁 주일 낮 그다음에 주일 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벌써 달란트 하네. 5달 남기면 칭찬받을 거 아니냐. 근데 에이씨 나 안 하면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어리석었네요. 난 15년 했으니까 주님이 봐줄 줄 알았는데 걷다가 한 달란트로 끝날 뻔했네요. 알겠습니까? 남기지 못하면 내가 나가도 내가 힘이 들어서 빠져나가도 그 자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놔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알겠어요? 내가 했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나한테 빌겠지. 이 생각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인도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않잖아요? 시키면 지그가 강해서 그래도 뭐 봉사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도 꽤 하지만 저 혼자서 할 때는 청년도 잘했죠. 저 여자처럼 같아도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든지 그래서 김 선생 찬양인도에 왜요? 그래. 여기 찬양인도 오늘 낮에 못 한대. 대예배 때 부흥인데 못 한대. 그래요? 내가 해도 돼요? 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스타일 알잖아요. 부흥인데 깔끔하게 때려주지. 때려놓고 저기 봐야지. 그리고 땀 찍찍 받고 가만히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2시에 또 사경이 있습니다. 김 선생 찬양인도 수고했는데 사경이도 해. 본부가서 조금 그대로 순종해. 한 번도 내가 왜 이런데요 트집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열어주고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본 게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 여인의 후손인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막 며칠씩 물어보니까 며칠씩. 근데 어디 가서 그걸 알아갖고 오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김 목사님한테 알아갔더만 알아고 오셨는데 저한테 2가지 책을 줘서 분별하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위치만 여고 엔드로 머리 책이요. 딱 분별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성경을 얼만큼 읽겠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쓰니까 아무리 읽으면 의문이 갈 거 아닙니까? 나는 성신도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안 만들어질까? 이렇게 볼 수 딱딱 보는 방법이 있대. 성경을 이렇게 딱딱 본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봐 그냥 한 번에 보면 설교할 때도 딱딱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봐도. 근데 왜 나는 주님께 안 만들어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일까? 육신의 것은 준비하고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왜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안 할까? 영혼에 대해서는 안 할까? 그게 바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하고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래요. 주의 일에 참으로 동역할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들어 자꾸 세우는 거예요. 앞에 리더자를 하나씩 나 말고도 세워놓고 그대로 자꾸 해놓고 나중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 가르쳤더니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는 목사님이 허락한 대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앰프를 지금 내가 2관 내줬잖아요.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하나에. 근데 최저가로 75만 원이에요. 근데 75만 원에 2개를 75만 원 해줬어요. 그랬더니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아는 목사님들이요. 난리가 났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아마 우리 사모님 다음으로 의심이 많아. 목사님 그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앰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찍어서 보내줬어. 그랬더니 여기 마크가 나오잖아요. HMH가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 마크가 있어. 벌써 알았지. 마크인가 SQ 10이거든. 그랬더니 그거 보고 이제 금액을 본 거야. 얼마짜리인가. 내가 거짓말이라고. 왜 그랬어요? 인터넷에 최저가 가격으로 75만 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살았던 것은 35만 원짜리야. 하나당. 그 70만 원 주고 살았어. 여기 35만, 여기 35만 원. 한 박스. 75만 원 주고 살았어. 얼마나. 그래서 그거 거저줘도 안 가죠. 5만 원 주고 살아도 돼. 그 앰프로. 이것 달라 막해서는 아소리 못하는 거죠. 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영역이 있고 알아야 거짓말 안 넣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아야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아. 세상 문명에 세상 것에 미치도록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내 영혼의 그 신음소리를 못 듣는다면 당신들에게 희망이 없어. 알겠습니까?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놓고 기도하고 형제를 이웃을 놓고 지부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김소명이는 김신유가 아마 그거 통과하면 아마 하나님 크게 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뒤집어 놨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문중하고 얼마나 저를 잡았던지. 그렇게 잡아놓고 이기고도 기도할 때마다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와. 기도하면 막 문중 더러운 것들이 다 막 쫙 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제사밥을 줘야 돼 안 준다고? 그때마다 막 쫓아. 그게 잠자다가 쫓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잠자다가도 죽은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면 쫓아버려. 짐승 나타나 다 쫓아버려. 어떤 사람은 돼지 꿈꾸면 뭐 폭발. 아이고 돼지가 뜨거리고 와서 쫓아버려. 아무 필요 없어. 세상 사람은 돼지 꿈꾸면 좋다고 하잖아요. 용 꿈꾸면 뭐 자식, 나는 다 쫓아와. 그래 내 꿈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나타났다고 하면 버덕인다니까.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아예 못 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경험을 안 했고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만들어져야 돼. 모르지. 내가 김소명이만 얘기했지만 이 중에서 누가 하나가 김신유를 감당해서 변화시켰다. 그러면 그 양반은 천국을 보장받아. 성경이 있어. 세상으로 가는 영혼 잡아서 구원시키면 네 영혼은 천국을 보장받는단 말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 이거요. 자기 영혼도 가려고 해서 못하고 대표기도 하는데 안 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말하면 에이구 뭐 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이 없어. 그냥 내가 주는겨. 우리 사모님이 안 계신 날 어렸을 때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김소은이가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소풍을 가요. 소풍이 어디를 가는데 뭐를 가는데 한번 몇 시까지 버스가 와서 가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었더니 한 대 가져가. 여기 저 지금 저거 24시 김밥이죠. 김밥을 한 줄인가 두 줄인가 사서 넉넉하게 데려다 줬어요. 다 밥 먹여서. 그렇게 항상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관리할 때는 희생이 없이는 안 돼. 이게 항상 육신이 피곤하고 누우면 그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11시까지 안 올 줄 알고 여기다 시계에다 맞췄어요. 그래서 갖고 있어요. 야 50분까지 알람. 그게 딱 50분 이렇게 들어가 알람 되거든요. 그래서 50분 딱 일어나니까 사람이 그냥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게 그냥 이게 찼으니까 이게 울려. 이 소리 못 들어도 이게 막 지기 울리니까 50분 딱 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50분 알람 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뭐든지 하나님 왜 만들어졌는데 아니 10시가 돼도 10시 20분이 돼도 하나도 안 보이길래 그렇구나 안 오고 있구나. 너도 11시 넘어서도 오구나. 그럼 예배 시작해야 되니까 10시 50분 알람 딱 그랬더니 딱 정확히 얘가 알람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 근데 사람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할까 막 정신없이 오지. 오늘도 새벽 예배 하나 왔다 갔어요. B급 열쇠만 나 혼자 있으니까 여기서 들을게 오고 그냥 갔어. 거기서 들었어. 이렇게 보더니 아무도 안 계시니까 여기서 들을게요. 거기서 들으라고 했어. 듣고 갔어. 아무 소리 아닌데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2명 하는 거 같아. 둘이 왔으면 듣고 가지 그냥. 그래 예배 드렸어. 왜? 안 오면 하나님이 다른 놈이다 보내줘. 열성에서 기도하면 언제나 내가 교회 일에 부족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면 알아서 받고 아니면 말고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그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그 지키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밖에 없는데 안 해. 그러니 주님도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 아무 소리 없었어. 근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해. 그전에는 어머니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당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있나요? 누이가 동생들이 찾으러 왔나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내 아버지냐? 내 너희 동생들이냐?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알겠습니까? 그가 공생애할 때 그렇게 말했으면 했어. 누가가 아니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죠. 김재성 목사 말이 또 김재성 목사가 지어낸다고 할까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말씀대로 혼자가 이제 말씀대로 안 하면 아니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육신으로 분명히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맞아. 야곱도 자기 동생이고 유다도 자기 동생이요. 유다를 쓴 동생도. 그냥 안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도 어찌하여 당신이 믿지 않으면서 남들이 믿게 하나이까 하고 요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말해. 그렇게 자기 형제가, 육적인 형제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볼까요? 7장 봐요. 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며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죽으려 함이니라.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은 없나이다.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안 믿으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 내 형제 내 자매니라. 안 믿는 자는 아니라 이 말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사모하냐 이 말이요. 은혜 안에 들었다 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냐 말이요. 하나님이 설계를 주시고 도면을 주시고 이제 네가 성취하라. 내가 아버지 나라가 지을 때 네가 여기서 전도하면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근데 안 지어. 그러니까 내 집이 없어.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을 진정으로 갖는 귀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은혜를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하게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넘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합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터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터님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충만하게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던져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져볼 수 있는 귀한 신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볼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임을 그들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서 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대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던지게 하여 주시되 진실로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아는 것으로 만나겠습니다. 자신을 알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겠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겠사오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지 못하면 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면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 앞에 귀한 연보드린 성길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참으로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필요에 따라 쓰고자 할 때 항상 채우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물의 뜻대로 드린 예물의 모양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명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쓰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